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묵상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전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묵상 방법 중에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 그렇게 골고루 먹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묵상하는 것, 전체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그러려면은 꼭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 시간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습하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묵상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묵상 방법, 그 다음에 시간 정하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을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묵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죠. 그래서 이 말씀 참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묵상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한번 자 신명기서 8장 3절을 묵상하려면 1절부터 끝절까지 8장 한 절을 한번 쫙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 시간을 꼭 정하세요.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는 언제 내렸냐면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주야 아침 저녁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 묵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침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묵상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 밥을 섭취하고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내 영도 배고프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게 이 성경 말씀인데요. 그래서 최고의 양식을 공급하는 방법, 그것은 묵상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해볼까요? 시간 정하기. 그래서 뭐 대강 정하세요. 아침. 뭐 이런 식으로. 난 아침이야. 나는 저녁이야. 언제든지 해도 돼. 난 점심시간이야. 이래도 돼요. 저는 결혼하고요. 항상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묵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그때 간사님이었는데 묵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침에 묵상을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저녁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녁에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저녁에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냐? 난 하고 싶을 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신체를 가지려면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좋습니다. 건강에.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 물론 요즘은 저희 남편은 눈 뜨자마자 밥 먹기 전에 모든 거 하기 전에 말씀부터 봅니다. 묵상부터 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금 더 내가 하는 방법에 조금 더 붙이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침에 한다 하면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 그걸 정하세요.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내가 한마디로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과 내가 1대1로 만남을 갖는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그리고 그것만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죠.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분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맛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먹을수록 맛있는, 씹을수록 맛있는 그런 게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딱딱하고 현미밥 먹듯이 막 까칠까칠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때도 꼭꼭 씹어 먹어보세요. 현미밥을 저희는 먹거든요, 요즘.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주로 이제 먹는데 점심시간은 시간을 1시간 정도 점심 밥 먹는 시간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서 현미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진짜 뭔가 우리가 둘이 같이 드라마도 보면서 먹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오직 꼭꼭 씹어서 천천히 소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뱃속에서 탈이 나지 않고 체하지 않고 그 모든 먹은 것이 내 몸의 살과 피와 활력, 에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성경 말씀도 그래요. 묵상할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한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정하면 좋습니다. 묵상 시간을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정해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도록. 주야로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주야가 안 되면 아침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루 종일 가사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아침밥이라도 든든히 먹자. 계속 강조하지만 아침밥이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수능 공부를 했잖아요. 수능생들에게 아침밥을 굶긴다면은 그 어머니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서요. 그거 하나도 머릿속에 저장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밥만 먹어도 쏙쏙쏙쏙 저장이 돼요. 배운 게.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도 아침밥을 든든히 먹는 거고 일 잘하는 방법도 아침밥을 든든히 먹는 거고 영혼육이 건강하는 방법은 아침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특별히 말씀을 적용해야 하면서 삶에서 이렇게 소화시켜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어떤 공급, 에너지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아침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밥 먹고 혼자 있는 시간도 좋고 밥 먹기 전에 해도 좋아요. 일찍 일어나 아니면 괜찮아요. 회사 가서 정말 훌륭한 분들 봐서 회사가 일찍 가서 하거나 또 전철에서 하거나 이런 분들 다 좋아요. 그 전철 안에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그 둘만 있는 그런 기분을 꼭 누리실 거예요. 얼마나 복된 축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죠? 그러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것이 묵상 시간입니다. 자, 8장 전체를 읽고 오늘 다가오는 말씀이 3절이네. 그러면 3절을 자, 노트에다 적는 거죠. 딱 적고 그것을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은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걸 해볼까요? 이제 이 구절을 묵상하는 걸 2번 했는데 오늘은요 한 절, 아니면 한 단어, 한 낱말 이렇게 그것도 좋아요. 찾아보세요. 한번 더 읽으시면서 나는 어느 구절과 어느 단어와 어느 낱말이 다가오네? 저는요 아까부터 읽어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다가왔어요. 이건 제가 이 말씀 수없이 읽었는데 오늘 처음 다가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관찰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예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서는 8장은 신명기서 전체를 이런 이 성경에 보면 밑에 조금씩 나와 있는 관주를 봐도 되고 앞에 전체 설명하는 거를 봐도 되고 관주 성경을 참고해도 돼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관찰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 40년을 쫙 끝내고 저기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광야를 하나님 어떻게 광야 오는 동안 우리 인도하셨는지 돌보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말씀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그것만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그들의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설교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 되는 민수기서와 이 신명기는 다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자, 이 8장에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고 너를 줄이게 했다. 내가 그 이유는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핵심은 그거죠. 핵심 내용은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걸 하나 알았어요. 자, 하나님은 제가 레위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묵상할 때 제일 관찰을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여기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거를 오늘 배웠어요. 저는 오늘 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낮춰진 상황이나 줄인 상황, 광야에서 헐벗은 상황 같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 어떤 속성 가지고 계시는가. 근데 여기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실 수도 있는 분. 그러기도 하시는 분.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 봐야 돼요. 성품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가예요. 근데 그게 이 구절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그때 만나를 막 주세요. 그것은 누가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고 직접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직접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들의 공급자다. 이걸 또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고 저녁에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를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도 이제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만나를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은 공급자구나.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자,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을 본다고 했죠, 제가. 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다음에 공급하신 다음에 목적을 말했어요. 이 다른 구절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꽂히는 게 뭐냐면 단어 만나에 꽂혀요. 그럼 만나는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의 어플에 검색에 만나 쳐보세요. 그러면 쭉 나오죠. 그러면은 성경 곳곳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어플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요즘은 도움이 돼요. 자, 만나 쳐봤더니요.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저희를 줄이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마침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복이라고? 이거예요. 어떤 복? 근데 그 복을 여긴 기록했죠. 가르쳐 주려고. 무엇을?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걸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너무나 놀라운 그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면 승리하면서 견고하게 뿌리를 쫙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잘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의 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성품으로 그런 인격으로 만들려면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시 지금 광야를 거쳐왔다거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거나 하시면 이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근데 진짜 이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언제가 된다고 그랬죠?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지네. 자, 관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쭉 적으시고 내게 특별히 다가온 구절이 뭐야? 맞나? 줄이게 하신다, 낮추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자, 이런 걸 딱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적용.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하루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또 생각이 나요. 저는 기도했더니 제게 하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거예요. 뭘 기억해요? 너가 광야를 지내왔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훈련하고 공급하고 돌봤는지 기억해라. 이게 레마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이제 이 묵상 이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과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 기도는 완전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살짝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묵상할 때 가장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봤어요. 내가 좀 이렇게 너무 낮아진 순간, 내가 줄인 순간, 맞아, 나 줄인 적이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된지 아세요? 감사가 돼요. 저 집 없이 떠돈 적도 있고 배고파서 막 허덕인 적도 있고 추위에 떤 적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적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정말 이 다음 구절이 그럴 때 너희는 봐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한 번 입은 옷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이 돌봤다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돌보셨고 용기를 주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렇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죠. 제가 부르심 포기 안 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돌보심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묵상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적으면서 그것이 이제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 묵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내게 하신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걸 잘 순종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거 이제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사,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간구 기도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 좀 감사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때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감사하고 오늘은 새로운 감사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배고픈 적이 없다. 근데 그거는 언제 하나님 우리를 굶기셨어 그런 간증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굶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굶었다고 해서 내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두 번 몇 끼 굶고 얼마 기간에 집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포기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줄이게도 하신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인지 아세요? 감사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을 갖게 됐으니까 저희 부부는 매 순간순간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감격하며 이 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먹을 것이 있을 때마다 아침마다 저희는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을 거 없는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억나요. 하나님 어떻게 직접 공급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셨는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죠. 오늘은 삶에 지쳐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낮추실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이 그것이 복인 줄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자기 길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마쳐요. 자, 오늘은 묵상의 방법 세 번째를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때가 내가 누구인지 알 때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강하게 하는,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견고해지는, 자기가 자립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꼭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정하는 일. 그래서 중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으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복, 하나님과 그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너무 행복한 말씀 묵상 시간을 꼭 가져서 행복한 인생을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